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 이 공포를 느끼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이 예, 무슨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막 위축이 돼 가지고 소심해져 가지고 소심해져서 겁을 내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그런 걸 이제 뜻하는 겁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작은 문제를 만났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비겁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비겁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우리 마인드,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영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어떤 두려워하거나 혹은 능력이나 사랑이나 절제 그걸 일으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 예. 배우의 어떤 영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서의 원뜻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예. 그래서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도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고 나면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요즘 또 한참 활동할 나이에 있는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우리 사이에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나와야 되고, 자녀들은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본인이 죽은 이후에 그 일어날 일을 걱정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초대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서기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화재를 당시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그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소심한 마음, 뭔가 일을 닥쳤을 때 뭐 우물쭈물하거나 마음을 졸이거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좀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비겁하게 피할 줄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새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뭐 불과 한 15분, 20분이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2024년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럼 또 한 해가 또 지나갔어요. 또 한 해가 또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 어떤 도전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망설이거나 겁을 내거나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서 갑자기 하늘에 뚜껑이 열리면서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도 우리 집안이 참 대대로 가난한데 여기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동네 세상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 괜찮네. 소문이 나서 내가 좀 일을 잘 못한다, 기술이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 또 하나님 내가 어느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해야죠. 남들보다 책을 읽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힘쓰고 배우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환경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 같은 폭발적인 힘을 기합니다. 폭발적인 힘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수 한다는 거죠. 초월. 옛날에는 산을 무너뜨리고 길을 낸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되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겁니다. 바위를 깨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에요. 죽음, 사람들이 다 두라는 그 죽음을 한순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지내던 인류를 해방시킨 겁니다.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지내던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자유케 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꿔준 능력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류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모든 죄된 생각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가지는 담대한 마음.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비천해도 궁핍해도 굶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한 거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선포한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린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새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소심하거나 겁을 내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사랑해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은 생기는 것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두려운 마음.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져요.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한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이. 무엇보다도 나를 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나는 태초부터 공부를 못해서 나는 태어난 것이 이렇게 태어났어. 인물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이래.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줬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내가 내 목소리로 아버지라 불러요. 다 아버지지만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저희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했겠지만 저희는 형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9남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굉장히 슬펐는데 우리 형들도 막 울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생각 좀 했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형도 우는구나. 누나도 좀 우네. 하간 일을 할 때 묘지에 막 묻을 때 다 막 울더라고. 나도 울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죠. 내 어머니. 내 기억 속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 아버지로 나에게 남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실 일이. 그러니까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구의 내가 이 땅의 한 부분을 청소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 기퉁이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새해에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 자기 자신의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그리고 내 마음이 밝아진, 밝아진.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뭐 아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이 스트레스 생기면은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지만 과식하죠. 이것저것 자꾸 먹어요. 또 때로는 그 스트레스 해소한다 하면서 도박도 하고 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게 되면은 절제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절제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극심한 핍박이 가해지고 엄청난 고난이 닥친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음이죠. 내가 오늘부터 끝까지 인내해 보겠다. 불평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불평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인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요 말은 꼭 해주고 싶어. 그 생각이 들어도 하지 마세요.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으면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은 아마 이런 행동,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야. 금방 답이 나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안 할 거야. 정리가 돼. 예수님이라면 어떤 도전도 피하지 않고 능력으로 감당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거나 또 사람들을 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욕심이 없은 분이니까 절제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란 짧은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을 그저 호흡하듯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구하는 거하고 구하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말씀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 위축된 마음,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것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부딪히고 도전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